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God is alive 가나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짧은 말씀 또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교인인가 성도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인인지 성도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마도 믿음이라고 할 텐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이 많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바라는 것이 나의 삶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면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과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될 지옥까지도 믿는,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라는 곳을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예수 믿으면 다 받는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축복받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부어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로, 그럼 믿으면 정말 다 받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아멘. 보셨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재물, 권력, 돈 이런 것들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아파트, 빌딩, 차, 집, 땅,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만약 믿음이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특히 더, 그죠? 신발도 두 켤레 갖고 가지 말아라.
옷도 2벌 챙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정말 극빈곤층에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믿음이 아예 없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가 그분들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호의호식하고 빌딩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거기에만 목숨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탄이 행하고 있는 말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큰 대형 교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형 예배당에 있는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떠들던 간에 여러분들 말씀 확인하시고 말씀과 틀리면 노맨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로 그대로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만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믿는다고 다 받는다? 아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믿는다고 다 받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말이 안 되죠. 그건 죽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보면 분명히 믿는다고 해서 약속 받았다고 그거 다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그 약속, 그거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잡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를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을 넘어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텐데요. 네. 예.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돈 의지해서 안 되고요. 돈 믿어서도 안 돼요. 돈은 돌고 돌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아멘. 자,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나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랬는데,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더니 서서히 빠져가다가 결국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마태복음 6장 쪽에 가면 예수님 또 그 말씀하시죠? 2번씩이나 강조하세요. 뭐라고 강조하시냐? 자,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믿어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뭘 구하라 그러셨죠? 아파트 구하라고요? 집 구하라고요? 차 구하고 땅 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No.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분의 의를 구하여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거 다 구하고 나서 맨 나중에? 아니요. 성경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꼼꼼하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다 주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아파트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똑같은 6장 19절. 자, 19절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에서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가 꼭 가야 될 바로 그 천국. 그것이 우리의 약속받은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갈 집에다가 투자를 해놔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잠시 시골에 한 달 살다가 서울로 집으로 갈 건데 그 한 달 살 그 집에다가 내 모든 재산 다 몰빵해서 막 뭐 이것저것 다 꾸며놓고 그리고 한 달 후에 휙 떠나서 서울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내 본향으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2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재물은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적으면 적은 물질 가지고 감사한 거고, 나한테 많이 맡기시면 많이 맡겨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고, 비가 새면 비가 새는 대로 감사한 거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감사한 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관심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향집은 어디 있으니까? 하늘나라 천국,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멘. 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이제 13절에서 14절 잠깐 보면, 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제 영상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엇밥 안 맞는다. 왜냐하면 13절에서는 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밑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돼야 맞는데, 뭐라고요? 찾는 자조차 적대요. 아멘. 예, 이해하셨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왜? 무엇을 찾는 자가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는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 나의 본향, 그 집을 찾는 자 자체가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뭐만 많아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찾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성도가 아니라 다 종교인들이죠.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 뒤쪽으로 가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라 그랬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다음에 또 21절 한번 볼까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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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자, 질문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면 성도고요. 모르시면 종교인입니다. 뭐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파트 세우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가고 돈 떵떵거리고 벌고 음란하고, 그런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아시겠어요,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왜 안 갔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 뒤에 나오는 사람,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들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 마귀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뭐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너는 몰라, 떠나가, 이러죠? 왜 그래요? 뒤에 있는 사람들 뭐가 없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뭐는 있었어요? 부르는 건 있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많은 예배당, 교회라는 곳에 가도 그런 분들이 넘쳐납니다. 믿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은 벌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잘 벌리니까 외치는 척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임무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쇼하고 있잖아요. 네? 앞에서 연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공연하고 행사하고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구원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아니, 부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지는 않으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죽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은 구원받는데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사람이 본향 천국 아버지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다시 마태복음 7장 또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자체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구원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요. 행함. 어떤 분은 그건 율법주의 아니냐? 그건 행위구원 아니냐? 아니요. 행위구원이나 율법구원은 믿음 없이 행위로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행위구원 이고요. 율법구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나의 행동은 바뀌고요. 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 똑같죠,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요즘 시대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한다는 것. 그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요. 행동을, 생각을 바꿔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넘치게 되고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관점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믿고 행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꼭 반드시 행하세요. 그 다음에 자, 또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내 마음을 다해서, 다한다는 얘기는 100%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나의 혼도 다하고, 나의 생각도 다해서 나의 하나님만 사랑하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아파트, 집, 땅, 명예, 권력, 욕망, 돈, 쾌락, 음란, 이것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일 시간이 없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겠어요? 내가 지금 비를 맞고 사는 그런 허름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면 갈 나의 본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향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나의 혼과 나의 생각을 다해서 오직 나의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 이렇게 미혹의 역사가 크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미혹의 역사가 크다 그랬어요. 이런 거짓 말씀을 믿으면 이것이 바로 거짓 믿음인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잣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 말씀 안에 올려놔서 안 맞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네? 어떤 그 큰 대형 예배당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놔 보세요. 그 설교라고 떠드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면 그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자,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한다면 뭘 하라고요? 지켜라. 쉽게 말하면 행동해라 그러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입으로는 거룩한 척 내가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뭐 성도다 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의 행동은 항상 입에서는 트로트가 나오고, 왜 음행과 쾌락과, 왜 아파트만 살라 그러고 집만 살라 그러고 이 땅만 살라 그러고 좋은 옷만 입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지내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제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세요.
아셨어요? 성경 분명히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요한계시록 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것이 나와요. 자,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죄가 두 가지네요. 거기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한번 할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회개한다고 죄 씻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해결책을 오직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포함된 게 믿는 거예요. 그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간단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짓는 죄,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뭐 있죠? 그 죄는 회개입니다. 그 죄는 회개로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그죠? 그 왕 아시죠? 그 왕한테 이제 갔다가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죠. 나의 누이라고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건 말 안 되죠. 거짓말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일한 죄를 져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간음까지 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세요. 아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으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기만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나가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야 돼요. 믿으면 바뀝니다. 아셨어요? 아멘.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번 일주일 또 남은 시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시간에 또 가나안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